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높은 표준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높은 표준으로 부르신 주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확고한 자제력. 우리를 높은 부르심에 부르신 그분께서 이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바울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뭐라고요? 확고한 자제력. 또 따라하십시오. 엄격한 절제.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요? 그 다음 따라하십시오. 쉬하지 않는 열심. 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자제력을 행사하셨다. 자제력이 무엇이죠? 자통제입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의 욕심, 그 배고픔에 엄청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자제해서 말씀에 순복하는 경험.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게 배고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욕구한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 자신의 뜻을 그분의 의지에,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기 컨트롤. 이걸 NSN에서는 자제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주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맡기는 통제를 가리켜서 자제력이다. 우리가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제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엄격한 절제다. 다니엘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엄격한 절제가 뭔가 실물 교훈으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1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굳이 정언은 피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궁의 궁정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지도 모르지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는 늘 해왔던 것처럼 엄격한 절제 습관을 유지해 나갔다. 한번 증언을 보시면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한 절제를 왜 그가 유지했는가? 1장 8절을 제가 좀 요약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달라진 적이 없다. 다니엘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유혹에 포위되어 있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까? 엄격한 절제 습관에서 벗어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은 꿈도 꿔보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복종시켜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세웠다.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뜻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결심했습니까? 미리 말합니다. 은혜는 절대로 우리 대신 결심해 주지 않는다. 결심은 내가 해야 한다. 그 다음 들으십시오. 높은 표준에 부르신 주님에 응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제력, 엄격한 절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하며 다니엘은 자신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여 다니엘의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협력해야 한다. 다니엘은 꿈도 꿀 수 없는 와중에도 엄격한 절제 습관을 뭐 하셨습니까? 견지했다. 마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자신을 두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지성인 낮게 행동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식단에도 과거에도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그들의 식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과거에 고기를 먹지 않아야 했는데 지금 이 순간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엄청난 희생이 오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뭐 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아론의 아들들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본 이후에 식욕을 방종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욕을 돌릴 방종이나 모든 습관과 행동을 피하려는 경고로서 까다로운 다니엘과 새 친구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도 욕을 돌리는 방종이나 습관과 행동을 피하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까다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내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와중에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엄격한 절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바벨론 궁정 안에서도 엄격한 절제의 고든 길을 지켜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세 번째로요. 무엇이었습니까? 쉬하지 않는 열심. 히브리서 12장을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를 높은 표준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통하여 바울은 경주해야 한다고 강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 12장 말씀. 쉬하지 않은 열심. 이런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고 남은 시간 복음 성경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표준에 이르는 것, 품성의 완전에 이르는 것,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경험은 필생의 과정이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다 해야 한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런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이 싸움에 피곤하여 낙심하여 극복하지 못한 채 임종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실패하고 죽는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요. 마저 읽겠습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따라 읽으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하지는 않았습니까? 쉬하지 않은 열심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기를 바라면서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폈으면 14절, 15절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다음 애굽의 모든 자극성 식품을 왜 끊으셨는가? 단순하고 간소한 광야 음식을 왜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 14절, 15절.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는가? 14, 15절을 보십시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식품은 이스라엘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품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물이 주어졌더라면 오늘날 세상이 보이고 있는 정신, 곧 참으로 다루기 힘든 정신을 보았을 것이다. 이 시대의 남녀들이 먹는 음식물 속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많은 것들을 지금 재림교회는 뭐 하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광야 음식은 그들을 온순하게 만들어서 순종을 잘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음식과 우리의 품성과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펴기 바랍니다.
11장. 민수기 11장 폈으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았었죠. 애굽에서 석기 무리가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며 불평하자 이 불평이 전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1장 4절을 좀 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질을 교정시키고 지성을 예민하게 하는 음식. 자, 성질을 교정시키고 지성을 예민하게 하는 음식.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참 단순했습니까? 단순했죠. 뭘 먹었죠? 꿀과 콩과 나무 열매, 캐롯을 먹었죠. 그런 침례 요한을 예니시는 말합니다. 영적으로 뭐 했다? 아주 예민했다. 분별력이 탁월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몸의 건강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음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좋대요. 반대로 격심한 노동을 한다면 적시로 음식을 먹지 말래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몸의 건강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소화기관의 건강은 특별히 그러하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육식을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육식은 생선도 포함되어집니까? 사실 지금은 여러분 계란까지 완전히 끓을 때죠. 부득이하게 영양을 갖출 수 없는 지역에 건강한 달걀을 육식으로 구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읽어보십시오. 최선의 음식은 아니다. 아니다. 그죠? 맞아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러한 식품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질병을 일으키고 불순종을 조장할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소아불량 환자들이 교회 직원에 참여하면 오래오래 질질 끈다. 그죠? 어떤 주제는 5분이면 끝날 일들을 소아불량 환자라고 단서를 달죠. 예민하죠. 까다롭죠. 어떤 부분에 주장이 있을 수가 있죠. 성질을 교정시켜주고 보다 높은 정신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은 동물의 고기를 그들에게서 제해버리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천사들의 떡, 하늘의 만나를 주셨다. 참. 성경을 깨닫는 능력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뭐하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억력, 의지력, 자제력, 동물적 본능의 정욕, 인간의 본성을 쳐서 다스리는 능력 등이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죠. 마저 읽고 다른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예, 1절과 18절을 중심으로 주신 교훈인데요. 펴서면 4절과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성경을 평탄하게 하라.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 뭐 하셨습니까? 엄격한 절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합니까? 왜요? 침례 요한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였다. 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가 외칩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무슨 뜻입니까?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가 무슨 뜻입니까? 숨은 죄는 드러나서 잘려나가야 한다. 은밀한 죄는 다 덜쳐져야 한다. 그 다음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자아는 물러나야 한다. 그 다음요. 무슨 뜻입니까? 삐뚤어진 생각과 사상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 그 다음요.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예, 길이요. 왕의 대로가 준비되었죠.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죠? 침례 요한. 그러므로 그는 뭐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했다? 엄격한? 예. 6절 읽고 정언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를 쉽게 들면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삭개오에게 골짜기 언덕 굽은 것이 다 정상으로 되자 삭개오에게 뭐가 경험되었습니까? 구원. 정언을 보십시오. 3장 1절과 18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누구의 사명과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재림 교인들이요. 그 다음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피를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재림교회에서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할 사람들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죠?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거듭 말하면 적어도 양심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재림교인 되었더라면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건강개혁자들의 조건이 분명히 부합되어져야 합니다. 맞아 읽습니다. 세상은 시작. 세상은 방종에 빠져 있다. 오리와 우화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올무는 증가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하십시오. 절제와 자제의 공갈을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절제와 자제의 공갈을 배워야 한다. 제가 있습니다. 식욕과 정욕은 보다 더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따라하십시오. 이 자아훈련은 식욕과 정욕을 고상한 능력에 복종시키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자아훈련이다. 자아가 뭡니까? 자아. 애서, 맞아, 자기를 사랑해서 뭐 합니까? 맛있는 거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니 씨는 말하기를 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제력을 배우지 않았다. 특별히 솔로몬. 자제력의 피를 못 느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합니까? 식욕에 방종하여 망하죠. 이 자아훈련은 말씀을 깨닫는 거룩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이유로 철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줄이면서요.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만 승리할 것이다. 생애 세세한 일에서 예를 듭시다. 음식 배합은 이렇게 하라. 양념 먹지 말라. 간식 먹지 말라. 커피 먹지 말라. 물기 없는 거 먹지 말라. 여러 가지 함께 먹지 말라. 과일을 몇 가지 차례대 많이는 내놓지 말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한 끼에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왜 주었습니까,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생애 세세한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원칙들을 실행하는 것은 흔히 중요하지 않은 걸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 보세요. 곧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운명에 걸린 문제에서 볼 때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한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행위는 생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무게를 더한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그들이 기울인 힘과 열심에 비례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동산이 적어도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근간으로 뜻이 안으로 뭉키고 가정마다 차별은 있겠지만 원칙에서는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한 목소리로 봉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일에 올해는 꼭 시간을 내셔서 그 책을 꼭 숙독하시고, 특별히 음식을 하는 분들이 적어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원칙에 있어서는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오는 분들 앞에 혼란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치리하시는 그 와중에도 한 소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녀가 훔치는 머리핀 하나까지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킨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너무 잘 아는, 안다고 하는, 순종한다고 하는 이 건강 계획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순종되어지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고 퇴보했거든 회개하며 다시 순종케 하시고 잘못 알았거든 말씀대로 곧바로 정립하여 말씀대로 순복케 하셔서 이 동산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큰 지식 있는 백성임을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동산 가족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관계없고 전염병과 관계가 없고 도덕적 타락과 관계없는 최선의 건강과 최고의 품성을 가진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마지막 분부하신 사업이 저희를 통하여 작은 일이나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음식을 맡은 주의 여정들을 기억하셔서 이 엄숙한 중요한 사업을 맡은 엄마로서 늘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여 그들의 마음과 손끝으로 준비한 음식마다 주님 앞에 간합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앞으로 올 여러 영혼들 앞에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동산교회가 이 한 해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정말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범의 모습이 모두의 삶 속에서 반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시간 해가 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근고하셔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 모든 교제가 주 앞에 간합되게 하시고 행복한 안식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